오늘도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짐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것을 저번 주에도 같이 나눴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교묘하게 흉내내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교묘함이 있는 그런 유혹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인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제대로 길도 찾지 못하고 무너져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번 주에 조금 시간이 길어졌죠.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길어졌는데 오늘도 이 짐승 2마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13장에. 그래서 2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보너스를 드리는 마음으로 저번 주에 길어졌으니까 조금 길었죠? 저번 주에? 낮에는 여쭤봤더니 많이 길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떻게든지 좀 살자고 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자고 이렇게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좀 길었다고 좀 불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1마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라이드로 1마리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양념으로 1마리 해서 다음 주에는 진짜 양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주 양념을 쳐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유혹적으로 빠뜨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마리만 하고 다음 주에 또 1마리 해서 이렇게 1마리씩 잡아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나안 땅이 짐승들로 가득 들어 차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거인족들이잖아요. 엄청난 거인족들에다가 죄악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 정말 짐승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 그 짐승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니 당해낼 수도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라고 구세대가 아우성을 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먹어치워야 될 밥들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주눅들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먹어치우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며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짐승들이 정말 무섭고 엄청난 것이지만 정말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밥입니다. 밥일 뿐입니다. 먹어치워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여기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짐승 같은 세상, 우리에게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전쟁을 치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연대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철저하게 덤벼드는데요 우리는 허술하게 그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견뎌낼 수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 속담에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도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충분히 능히 살아날 수 있고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또 한번 새긴다면 또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이건 말 그대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걸 보고, 그 강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길이 없다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이 짐승이 무엇이고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는데요,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잔혹하게 생겼는지, 잔혹한 존재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절, 2절 요한계시록 13장 1, 2절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3절까지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부분에 1, 2절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3장 1,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절만 먼저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나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뿔이 10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계시죠? 뿔이 10개다. 그 뿔에 11관이 있다. 이제 그건 안 외우셔도 되고요, 뿔이 10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뿔이 10개인데 이 짐승이 무엇과 같이 생겼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시작.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첫 번째로 10뿔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닮았다고 되어 있나요? 본 짐승은 표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뭐의 발 같다고요? 곰의 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사자의 입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겼는데, 즉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의 잔혹한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큰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사단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거기에다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얼마나 세상 속에서 출중할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사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가지고 하수인으로 세상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대리해서 세상 속에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짐작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10뿔을 가지고 있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뿔, 그 다음에 표범을 닮았고요, 또 곰을 닮았고, 그 다음에 사자를 닮았다. 자, 한번 외워봅니다. 이 네 가지를요, 제가 1, 2, 3, 4 하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자를 맞춰서요. 첫 번째요 10뿔, 두 번째요 표범, 세 번째요 곰, 그 다음 네 번째요 사자. 예, 이렇게 짐승들만 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뿔, 그 다음에 표범, 곰, 사자.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어디와 비교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냐면요, 바다에서 이와 같은 짐승들이 나왔던 때가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럼 거기와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거기와 연결시켜야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으로 천천히 넘어가야 요한계시록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예,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당신이 얘기하시죠, 그런 표정이신데요. 자, 구약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나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읽어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를 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래야만 비교가 가능하고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2절 같이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확 몰려듭니다. 바다가 용솟음 치는 겁니다. 뭔가 이제 튀어나올 징조가 시작되는 거죠. 튀어나오는데, 자 3절 이제 이게 튀어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모양이 다르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요 이제 4절 보시면 이제 한 동물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는 뭐와 같다고 되어 있나요? 사자와 같다고 되어 있고요, 사자와 같은데 백수의 왕인 왕자인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의 날개까지 달려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까지. 그러니 세상을 얼마나 휩쓸고 다닐 것인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 위력과 속도가 어느 정도로 대단할 것인지 분명히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데 사람처럼 또 두 발로 서서 세상을 또 평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나요? 사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외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열불, 두 번째 표범, 벌써 이제 눈이 가물가물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곰. 네 번째 사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자와 같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은 뭐와 닮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해지시나요?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뭐와 같을 것이라고요? 곰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 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한쪽을 들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몸 한쪽을 들었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한쪽을 들었습니다. 곰이 발 하나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무슨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몸 하나를 들고 발 하나를 들고 있으니까 온 세상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입에 갈빗대가 3개 물렸다. 갈빗대 하나가 나라들을 상징한다면요, 이제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이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짐승은 무엇을 닮았다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표범이겠죠. 표범. 그래서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과 같은데 또 날개가 달려있답니다. 4개가요. 그러니 얼마나 위력적으로 스피드 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또 머리가 4개랍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출중하다는 것을,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고요. 그럼 네 번째는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짐승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탄생합니다. 짐승인데 이 세상에 있는 짐승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기에서요, 지금 나왔던 게 있죠. 사자와 그 다음에 곰과 표범, 그나마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비교는 가능했었는데
이제 네 번째 나온 짐승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짐승과도 비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그 정도로 무섭고 그 정도로 포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지 봅니다.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일을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위력적이라는 것을 뭘로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요,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무섭고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와 비교해서요,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10뿔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얼추 비슷하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면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도 이거일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답을 줍니다. 다니엘서 7장의 후반부를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때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짐승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에 일어날 큰 내 왕이라. 이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런데 내 왕인데 어떤 왕들이냐면요, 각각의 제국의 왕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네로라는 제국들의 엄청난 왕들, 그 제국을 일으킨 황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제국의 황제들의 모습, 왕들의 모습,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말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럼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도 분명히 무엇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나요? 이 짐승도 역시 왕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읽었으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둘 다 읽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시절이 얼마나 엄청난 시절인지 그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차이점까지 비교하고 나면요, 자, 첫 번째로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죠. 다니엘서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지금 방금 읽은 내용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치밀하게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능력을 다 활용해서 말씀을 읽고 비교하고 같이 그래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 지성도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공통점 뭔가요? 예, 공통점. 네 마리 짐승이 나타난다.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짐승 하나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는 짐승 4마리가 올라오고요. 차이점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공통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 예. 바다에서. 감사합니다. 역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다. 바다가 뭘 상징하는 거죠? 악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요. 지금 사단의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는 장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바다도 또 다른 표현으로 또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바다가 의미하는 게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한다는 거, 사단의 세력이 요동치고 있는 장소를 상징한다는 거,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세상의 악이고요. 자,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네 짐승들, 즉 10뿔과 그 다음에 또 곰과 사자와 표범과 순서가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네 짐승, 10뿔부터 시작해서 네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다니엘서는 몇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4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럼 4마리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네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네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나타났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국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몇 마리가 올라오나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걸 이제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 지금 힌트는 뭐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네 제국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제국의 모든 위력이 다니엘서에는 한 짐승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네 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력을 다 한꺼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제국들의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신약시대 그 제국의 위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면요, 시작점이 로마 제국이라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대하고 무서운 제국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시대에 뭐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제국들의 모습을 다 합쳐놓은 게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치하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압박감과 그 핍박과 박해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들을 합쳐놓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요, 탄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어졌던 시기가 AD 100년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였고요, 로마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뒤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절이 더 무섭고 더 강력하고 더 유혹적인 시절이 되었을까요? 2000년 전일까요? 2000년 후인 우리의 시절일까요? 어느 시절일까요? 로마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절보다 더 무섭고 더 강대하고 그리고 더 유혹적인 세상은 어느 시절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00년 뒤에 이 시절입니다. 2000년 세월 동안 세상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얼마나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그걸 우리가 짐작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정말 세상을 모르고 덤벼들다가는요,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 전체가 다 해체져 버리고요,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흩어져 버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짐승과 상대하려다 보니까 때로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하느냐면요, 짐승과 싸우다가 우리도 짐승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이 맞붙어서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맞붙어 싸우다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짐승의 모습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맞붙어서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짐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권력을 가지고 압박해 들어오면요, 절대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산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짐승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끝장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는 절대로 칼로 흥해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가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붙어서 우리가 설사 이길지라도요, 세상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큰 힘을 모아가지고요, 또다시 우리에게 덤벼들 것이고요, 우린 또다시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힘으로 세상을 치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만 치르다가 끝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요한계시록 13장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서요, 어느 정도로 또 무섭기도 하냐면요, 3절, 4절, 5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3, 4, 5절 봅니다. 자, 보시면요,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세상이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눈에 간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세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요, 또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로 같은 폭군은요, 절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로 네로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서운 짐승을 내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고요, 받게 할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세세하게 어디에 가서 또 나올 거냐면요,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2000년의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 100년경에 쓰여진 그 시절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시면요, 미리 한번 봅니다. 17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거든요. 17장에 가서 17장 7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7장 7절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7대접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미 7대접이 쏟아져서 모든 것이 16장에 끝났는데 뭘 또 17장부터 또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짐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제발 짐승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지고 또 다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세워가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10뿔 가진 짐승,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설명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쉽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까지도, 황제들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8절 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선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나요? 바다라고 안 하죠.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은 악한 것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즉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가둬놓은 구덩이염, 즉 밑이 없는 구덩이거든요. 거기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일으켜 세우고 누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가? 결국은 그분이 바로 주권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무적행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9절 봅니다. 무적행으로 나오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는 7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설명해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로마는 어디에 건축되어졌느냐면요, 로마는 7개의 언덕에 이루어져 있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7산이 나오는 것은요, 로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왕이 있는데 5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11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이 나왔는데요, 이 8째 왕은 특징이 뭐냐면 7째까지 있었던 왕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뭐가 살아났다는 얘기인가요?
7 안에 들었던 한 왕이 또 살아나서 8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8째 황제로 환생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17장에 들어가서 그 로마의 이야기들과 황제들의 이야기들과 같이 비교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조금씩 더 확대시켜서 이해시켜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13장 3, 4, 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13장 3, 4, 5절로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은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은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어느 정도로 위력적인가, 이와 같이 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어느 정도로 이 짐승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뭐라고 표현할 정도냐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인가? 아무도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짐승과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상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 이와 같이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고 호령하며 살았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약 성경 속에서 2군데만 찾아보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는지 답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나뿐이라 나밖에 없다. 누가 능히 나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나와 같이 힘을 견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큰 소리 쳤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제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시리아가 있고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제국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 스바냐서 먼저 봅니다. 스바냐서 2장 13, 15절 보시면요,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시리아가요. 15장 15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누구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큰 소리 쳤냐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일 뿐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없다, 누가 나와 견줄 수 있을 것이며 나밖에는 이 세상에 통치하는 자가 없다, 내가 최고다라고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아시리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쳐서 무너뜨려 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한번 보죠. 자, 이사야서 47장 1절 8절입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제국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제국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뭐라고 부르짖었던가요? 나뿐이라 나 외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과 같은 큰 소리를 쳤느냐면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 제국과 똑같이 누가 이와 견줄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이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상대가 없다라는 것. 이미 구약시대 때 그와 같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로마 제국이건 이 세상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간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로마라는 명칭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바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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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로마 제국도 무엇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진 바벨론 제국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강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벨론의 모습과 똑같을 뿐이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 다시 5절로 들어갑니다. 13장 그전 겁니다. 13장 5절로 들어가서요. 자, 이 짐승, 이제 구약시대 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13장 5절을 보시면 이미 우리도 이 안에 답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을지라도 뭐밖에 안 되느냐면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잠시 동안 휘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몇 달이냐면요, 42달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밖에는 권세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단도 그 소나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는 거. 그런데 끝장날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유혹 속에 빠져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무너져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같이 무너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제 이 권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6절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짐승이 누구와 싸운다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는데, 자,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 건가요? 져야 되는 건가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 건가요? 져야 되는 건가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는 건가요? 성도들이 이기는 건가요? 짐승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인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진다는 얘기인가요? 이긴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가 지는 건가요? 예, 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짐은 이제 구원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여기서 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즉, 짐승이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여기서 졌다라고 하는 것, 즉 짐승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본다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야 정확하게 짐승이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냐면요, 1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1장으로 들어가서 두 증인의 사명이 있거든요. 두 증인의 사명. 그 두 증인의 사명은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길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맡아야 될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 두 증인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보면 여기서 진다라는 것, 즉 짐승이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1장으로 들어가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기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권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권세를, 짐승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짓밟을 겁니다. 42달 동안요. 그래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42달 동안 이 세상은 짓밟힘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그 42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 몇 달일까요? 1260일도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요, 짐승이 짓밟든지 뭐 하든지 간에,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린 최선을 다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짐승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봅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부분을 보시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7절 보시죠. 또다시 무적행이 나올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나요? 무적행.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과 같은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11장에 다 보여주고 있었고요, 13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17장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깨달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이겼다고 얘기하냐면요, 두 증인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진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진 거죠. 증인의 사명이 진 거죠. 자, 그런데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 증인의 사명을 철저하게 평생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졌을까? 왜 죽임을 당했을까? 그게 7절 전반부에 들어가 있는 답입니다. 7절 전반부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전반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단이 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 증인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의 연도는 정해져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연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증인의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단이 이겼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냐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권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우리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벌어지는 일이 될 것이거든요.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때가 안 되었는데 죽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요, 8, 9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두 증인도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요,
짐승이 절대로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결국 우리는 누구와 닮아가는 것밖에는 승산이 없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세상과 같이 맞붙어서 싸워가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동조하는 사람들, 즉 사단의 세력에, 짐승의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짐승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절대 짐승이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라.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게 하실 것이라는 거,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인내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을 때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된다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 이제 14장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거기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14장을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제 짐승의 표, 즉 짐승에게 타협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42달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심판으로 끝장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뭐냐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인내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철저하게 굽히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며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까지도 담대하게 걸머지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이 부여해주는 안락함과 세상의 뜻을 받들어서 타협과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걸어갔던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채 굽힘도 없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된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능히 짐승을 이기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짐승의 소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그 무섭고 잔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 몸의 삶으로 걸머지고 이 삶을 그대로 이루어간다면 능히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